지금부터 12월 29일 수요 예배 겸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11년이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듯이 여전히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2021년 드리는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창문을 열어놓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영상 찬양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4절씩 읽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아멘. 여기까지 온 것은 무탈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었지만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서 2021년 문턱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문턱을 넘어서 대망의 2022년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은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 네 번째 시간, 새로운 소속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며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해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잘 견디었다는 것, 그것은 은혜이죠. 그러나 견디기만 있으면 안 돼요. 승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견디고 이제는 어두운 옛 삶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거하며 하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속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하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 다해 말씀 나눔입니다. 첫 번째 두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 1절로 8절에 바울은 골로새서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면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답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유혹자 사모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죠?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멘.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나와요. 그렇지만 이게 언어의 그 탁월함이라고 하고 또 편지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칭찬, 믿음, 사랑, 소망.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 들으면서 가슴 아픈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어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이단과 거짓 교사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잘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양지와 음지가 있는데 음지 당연히 양지로 바꿔야 되지만
양지를 축복하는 이 마음이 먼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장 6절부터 8절 남재강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효과와 복음 전하는 자. 6절 복음의 효과가 남 목사님 뭐였죠? 복음의 효과로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 자, 자막 나가죠? 자, 이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에바브라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진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은 복음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몸뚱아리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희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라고 했어요. 복음을 들었다.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는 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있으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깨달으니까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즉 복음이 깨닫는 자에게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는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다른 곳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과는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라 통해서 개척된 이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라 통해서 들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건 바로 이단이 미혹되어서 그들을 꾀고 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으로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나눔.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어요. 즉 옥중 서신이에요. 이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죠. 옥중 서신 4개가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생각하고 또 연약함을 생각하고 편지를 보내는 노사도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보며 감사하고 그들이 신실한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기쁨,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두 번째,
내 기쁨과 감사가 이기적이냐 아니면 이타적이냐를 한번 나눠보자. 우리 유혹자 사모님, 요새 기쁜 무엇 일 있어요? 때문에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질문에 저는 얼른 떠오르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네. 백신 3차를 맞았는데 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면역력이 좋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자신을 또 그냥 아니면 의심을 하게 돼요. 너무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 그렇죠. 아, 그렇지요. 좀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죠. 걱정돼 있었는데. 걱정도 하고 많이 또 좀 자료도 좀 보고 했죠. 그런데 타이레놀도 준비해놓고. 전혀. 그래서 기뻤어요. 감사하죠. 기쁘고 감사하죠. 기쁘죠. 그게 제가 최근에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얘기를 네, 하면 네. 질문으로 얘기하면 네. 내 기쁨이 네. 내 감사가 이기적인 건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렇죠. 몸에. 이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 삶의 감사함이죠. 네. 네. 감사해요. 성도의 삶 속에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기쁜 거고, 혹시 반대로 얘기하면 몹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설명이 있어요. 면역 반응이 강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진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아멘. 아멘. 남정환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한 주간이라고 얘기할 이거 질문에 무슨 답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일하는 곳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서 기쁘고 감사했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한 2주간 아이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또 그것이 또 그렇게 기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기적 기쁨은 아니고 이타적 기쁨이겠네요. 네. 주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사람들이죠. 네.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9절로 14절인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길 간구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만 아니에요. 목회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인데 우리는 한 절씩 읽고 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자 사모님 9절 먼저 읽어주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답이 뭐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그런 첫째 그 기도. 우리하고 확실히 다르죠. 우리는 뭐든지 다보다. 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달라는 게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땅의 것인데 바울은 하늘의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10절을 읽어주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 답은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잘하게 해달라고.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열매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기를 기도하고요. 자, 11절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하기를. 아멘. 아멘. 바울이 먼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격려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마음은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주를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참고 잘 인내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 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로 14절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재광 목사님 12절 3, 4절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답이 뭐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살며 성도의 기업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흑암의 권세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영원히 기뻐하는 기쁨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건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를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죽음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죄를 속함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가지 나눔을 하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나눔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끝까지 뭐하고 뭐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이 자녀답게 잘 참고 견딜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남재광 목사님이 풀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답게 잘 참고 견뎌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 인생에 주신 숙제는 이제 목회자로서 영혼을 돌보는 그런 저한테 책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잘 견디면서 또 이제 가족도 잘 부양하는 그것이 제가 참고 견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목회자의 삶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네. 또 삶의 현장에서 잘 지키고 살자 네. 그런 말씀이죠. 유옥재 사모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삶을 기대할까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 것은 먼저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즉 생명을 낳는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관심이 나의 최후의 관심이 나의 최초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이 나의 최초의 관심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답게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신과의 예, 싸움. 자신이 오늘 새벽에도 느닷없이
기도하는데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 쓴뿌리를 뽑아주세요. 이런 게 이건 내 안에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땅의 것이었구나 내 안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내 안에 쓴뿌리가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함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나눔 3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소속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이사를 통해 거룩한 이사, 거룩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 삶이 이전에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았던 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로 인하여 참 가슴 아팠는데 그러나 거룩한 이사가 이루어진 영역들이 있어요. 즉 성령의 열매 맺음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이 무엇인지 또 아직 옛 삶의 방식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변화된 것과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유옥자 사모님이 먼저 성령의 열매 또한 그런 영역이 무엇인지 하면 저는 제 자신이 좀 인내하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인내. 뭐 그냥 참고 그래서 왜 좀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내가 좀 손해 보면 되지. 그렇죠.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그렇지 어떤 때는 칭찬을 해줘. 그래 참길 잘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제 자신을 좀 이렇게 해보곤 합니다. 네, 인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직도 혹시 이제 남아있는 것 옛삶에 그러면서 그거는 또 뭔가 보면 내 안에 조급함이 또 좀 조급함. 그러니까 인내가 한다 하면서 또 조급함이 떴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장점과 단점은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점으로 만들어야지, 인내로 만들어야지 조급함으로 나가지 말자. 그러니까 난정한 목사님은 어떻게 정의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옛삼의 방식은 좀 생각을 많이 못 해봤고요. 일단 거룩한 이사가 이루어진 영역이 뭘까? 일단 분명한 거는 이제 과거에는 혼자 동분서주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이제 기도가 좀 많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변화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이런 말이 평신도 때는 굉장히 좀 잘 안 나왔어요. 괜히 그렇게 하면 뭔가 이 사람을 내가 좀 막 이렇게 권하는, 미안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좀 쉽게 잘 나오고 또 이제 좀 친해지면 이제 그 신앙의 권면이 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저한테 참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사를 잘했군요. 그래서 이사를 해서 이사가 되죠. 아멘. 네, 아멘.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 해 잘 마감하고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이사된 부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1년은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갔던 부분도 더 많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광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아멘. 서로 격려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거룩한 광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를 아름답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코로나가 여전히 번성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